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거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죠. 거기에서 안드레가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제자들 보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보는 거죠. 어떤 식이든. 그래서 안드레가 행동을 해가지고 이제 한 소년의 한 끼 양식을 가져오지요. 그런데 그 안드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앞에 그 아이의 한 끼 식사를 그거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도 좀 상식 밖이지만 안드레가 상식 바깥에 어떤 일을 하면서 또 상식적인 말을 해요. 이것이 이 많은 사람한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이런 주님께 약간 뭐랄까 좀 실망하는 투로소에 주님께 이런 말을 전합니다. 주님이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라고 할 때는 이미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이미 불가항력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나 빌립은 또 나름대로 계산을 한 거죠. 의미도 없는 계산. 빌립보다는 어떻게 보면 행동하고 있는 안드레가 좀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빌립의 이야기를 주님은 아예 대꾸를 안 하시죠. 분명 제자의 문제로 주님이 던져놓으시고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를 보고 계신 거죠.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그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실 줄 알고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실 줄 알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문제를 던진 거죠. 그러나 이미 주님은 답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자기 나름대로의 상식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니었음을 주님이 아무런 얘기 안 했다는 게 정답이 아니었다는 거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안드레는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식사 한 끼를 가지고 와서 주님께 내놓으면서 이것이 이 많은 사람한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안드레의 행동은 빌립의 행동보다는 좀 믿음이 좀 있는 행동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그 안에는 상식적인 게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책임인 것처럼 내가 풀어야 될 문제들이 내 앞에 하나님이 허락되어질 때에 그 문제가 내 한계 바깥에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내가 풀어야 될 상식적인 방법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능력 바깥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어떻게든 내 손에서 해결해 보고 이게 내 책임이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완수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생각 가지고 그 문제를 대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뭡니까?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정말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저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신이 불가항력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거를 내가 상식성과 아니면 내 열심만 가지고 내 지혜만 가지고 풀어간다는 것이 과연 사람들의 눈에서는 저 사람 정말 열심히 잘 문제를 풀려고 해 라고 해서 참 칭찬도 하고 좀 도전도 받고 그러지만 주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그 문제의 본질을 벌써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과 안드레처럼 상식선에서 생각하고 상식선에서 행동하고 상식적으로 말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과연 사람들의 눈으로부터 문제를 풀려고 열심히 하는구나 대단하다 이렇게 보지만 주님이 볼 때는 아예 너는 벌써 그 문제를 대하고 있는 접근 방법 그 문제를 본질을 아직도 모른 채 네가 문제를 풀려고 하는구나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 문제는 잘 들어보세요. 그 문제는 불가항력적인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어떻게 해주실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거는 상식적인 방법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나쁜 하나님이면 우리가 풀지도 못한 문제를 던져놓고 그거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신음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망해가는 꼴을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이시겠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선한 마음으로 그래 이거는 내 문제야. 그래서 내가 풀어야 돼. 하나님이 풀 수 있다고 주신 거니까 내가 열심히 풀어야 돼 라고 해서 자기의 인간적인 걸 동원해서 풀어보려고 하지만 그게 풀려지는 게 아니에요. 왜? 문제의 본질을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문제로 주실 때 두 가지로 주시는데 감당할 만한 문제를 주시고 감당치 못할 문제를 주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할 것만 주셨다고 그랬는데 내가 감당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나는 감당할 것만 주신 것 같은데 내가 감당을 못해. 근데 이 감당이 돼야 된다는 것은 내 믿음의 분량에서 감당이 되는 게 있고 내 분량을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해 주셔야 될 일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전적으로 내 계산과 내 상식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주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무조건적인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상대로 해야 그게 풀려지게 돼 있다는 거죠. 상식으로 풀어야 될 게 있고 계산으로 풀어질 게 있지만 믿음으로 풀어줘야 될 문제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만한데 왜 감당이 안 될까요? 믿음으로 풀어야 될 걸 계산으로 푸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지. 응? 이 빌립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주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기대 이하인 거예요. 너무 계산은 빨리 했지만 주님이 원했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왜 빌립부터 얘기했을까? 빌립부터 왜 시험을 하셨을까? 우리는 항상 문제로 만나면 생각부터 하거든요. 생각을 하는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보여주는 현상 가지고 판단하고 그거를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의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떤 현상을 가지고 해석하고 그리고 분별하는 데 힘을 쓴단 말이죠. 그리고 상식선에서 이걸 어떻게 풀 건가부터 생각해요. 이게 이미 시작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시작이 잘못됐다. 우리가 물론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있어요. 그 단계가 있어요. 상식선에서 더하기 빼기만 할 줄 알면 문제가 풀려지는 게 있어요. 곱하기 나누기 방정식으로 해서 또 풀 게 있어요. 수학에도 단계가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감당케 하실 때 상식선에서 고차원적인 믿음으로 풀어야 할 다양한 것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풀어야 될 걸 계산으로 푸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지. 생각이 잘못되어 있어요. 빌립의 생각이 틀린 건 아니지만 주님의 시각으로 볼 때 이미 틀린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님을 빼놓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생각해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빼놓고 내 머리를 믿고 그 보여지는 어떤 문제의 양상, 문제의 어떤 그거의 결과를 가지고 자꾸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이렇게 되죠. 계산으로 계속 자기 머리에서 나온 걸로 풀려다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그때 와서 비로소 기도하고 그때 와서 믿음 쓰고 그때 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한참 지나간 다음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생할 거 다 하고 뒤에 가서 하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했으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처음부터 그 빌립이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주님이 어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거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문제를. 그래서 주님이 풀게 했다면 쉽게 풀어갈 거를 자기가 끙끙대는 거죠. 자기 문제인 것처럼 자기가 책임져야 될 문제처럼 그렇게 하다가 끌어안다가 죽는 거죠.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한테 먼저 물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를 대할 때 생각부터 하니까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주님이 테스트하고 계셨다. 생각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를 우리에게 그걸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잘못되면 행동이 잘못 나오는 거예요. 사실 빌립의 생각은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생각이 벌써 방향이 주님과의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그 답이 나올 수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안드레는 어떠냐? 안드레는 어떤 식이든 문제를 풀어보려고 앉아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뛰어다닌 거죠. 그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가만히 앉아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뭔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게 하는 사람은 좀 나은 거예요. 근데 뛰어다니는 게 그게 정말 주님의 어떤 도우심을 경험하려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려고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최소한 자기가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어떤 일말의 어떤 자기 스스로의 해결책을 가져보려고 애쓰는 하나의 모습이죠. 어린애를 하나 데려왔다는 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른이 안 내놓으니까 만만한 어린애 붙잡고 그럴지도 모르지. 어? 애들이 자기 점심 식사를 가져올 정도면 어른 또 가져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어른은 내놓을 생각이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그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상상은 그래요. 데리고 왔어. 그러면 데리고 왔으면 가만히나 있지. 이 아이의 얘가 주님께 식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안드레는 이게 이 많은 사람한테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는 이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안드레는 주님이 어떻게 하실 걸 그걸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 나한테 맡겨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건가에 대한 실망감과 그거에 대한 어떤 낙심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주님이 정말 바랬던 모습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제가 애초부터 안드레는 자기가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를 기다려보는 게 그게 믿음의 시작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는 게 그게 정말 믿음을 가진 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이 양식 가지고 나눠줘라 그럴 때 비로소 제자는 주님이 어떻게 말씀 나오고 행동을 어떻게 하기를 원할 때 그걸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정말 문제를 만날 때는 내가 계산을 하기 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주님이 어떻게 움직일 건가, 이 문제에서 어떻게 움직일 건가를 주의 깊게 보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그분의 움직임 따라 움직이는 것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제 삶 속에도 보면 내가 풀 수 없는 것은 결국 주님이 항상 그랬어요. 내가 감당치 못할 건 하나님의 기적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 숨겨져 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녀의 약속을 줬지만 이미 자기 아내 사라는 애를 못 낳는, 자연스럽게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몸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집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삭을 보게 되거든요. 아브라함은 계산으로 만약에 빌립같이 계산적인 머리가 돌아갔으면 모든 걸 하나님께 그 말씀을 믿지도 않고 어떤 아이를 낳기 위한 어떤 믿음의 행위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미 그 문제가 자기 한계를 넘어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간 거야. 계산과 상식을 벗어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끝까지 25년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결과를 보게 된 거거든요. 응?
우리는 계산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있고 믿음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헷갈리는 거예요. 계산으로 할 건 믿음으로 하고 믿음으로 할 건 또 계산으로 하고, 그러니까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풀리질 않는 채 문제가 더 꼬여서 손해만 보고 이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감당할 만큼만 주셨다 그랬으니까 그 사람이 최대치의 믿음을 써서 해결할 수 있는 데까지만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도저히 내가 상식에서 해결할 수 없다라면 믿음을 그때부터 써야 이게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믿음을 쓰지 않으면 그 문제를 계속 나를 괴롭히고 그 문제를 해결되는 게 아니라 계속 나를 끝없이 괴롭히는 걸로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문제가 계속 진행이 된다는 것은 그 문제를 푸는 태도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풀리는 문제를 우리 삶에 주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왜 내 문제는 안 풀리고 계속 이 시점에서 끝나야 될 문제가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느냐의 문제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질질 끌고 안 풀리는 문제를 주셔서 내가 그것 때문에 골탕 먹는 게 아니라 문제를 푸는 태도가 내가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처음부터 믿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접근해서 믿음으로 풀면 금방 끝날 거를 믿음 쓰진 않고 계속 자기 상식과 계산으로 풀려고 하고 자기 노력과 열심으로만 풀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게 돼 있는 거죠. 응? 저는 우리 아들을 낳을 때 다른 사람들처럼 부부처럼 결혼하면 순부 애를 낳을 줄 알고 그랬더니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자연적으로 상식선에서 아이를 낳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주시는 게 아니었구나를 7년째가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 제가 전도를 하면서 5년째쯤이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500명의 영혼을 길바닥에서 2년을 500명의 영혼을 올려드리고 그걸로 인하여 제게 한 생명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때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말씀이 그렇게 수도 없이 보고 그렇게 설교했는데도 그 말씀이 이제 정말 한 5년쯤 돼서 그 말씀이 불같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그 말씀이 정말로 생명을 심으면 생명을 주시겠구나, 이 공식이 저한테 들어오면서 이게 순풍순풍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애를 얻는 게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자녀를 얻게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렇게 허락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때 한 거죠. 그게 2년을 기다려서 결국 믿음으로 자식을 하나 얻은 거죠. 제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가 힘써서 상식적으로 계산적으로 해서 푸는 것도 있지만 주님이 내가 믿음을 써야만이 풀려지는 문제가 따로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믿음을 써야 되는데 믿음을 안 쓰면 계속 그 문제는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죠. 계속 가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할 때도 50만 원, 제 안에 50만 원 들고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개척을 할 때에 왜 나한테는 물질이 없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개척을 하게 하실까? 상식선에서 좀 뭔가 돼야 되는데 비상식적인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개척을 하나님이 몰아가셔서 개척을 해야 되니까 이게 과연 뭘 의미할까 할 때 그때 이제 제가 이거는 믿음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구나. 그래서 굳세게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50만 원 들고 개척할 때 굉장히 기적 같은 일들이 개척하면서 계속 그런 일이 벌어져서 지금 여기까지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왜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절박한 상황, 정말 이게 계산으로도 안 되고 상식으로도 안 될 수 있는 왜 그런 일들이 나한테 그게 왜 나한테 벌어질까 할 때에 순간적으로 낙심이 되고 불평이 되기도 하고 분노도 내 안에 일어났지만 결국 하나님의 의도를 할 때 네가 믿음으로 풀면 풀려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는 믿음으로 풀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을 가지고 되돌았을 때 그 믿음이 정말 척척 이제 내가 막혔던 문들이 탁탁탁 열리는 그런 역사들을 주시더라 그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꾸 상식선에서 빌립과 안드레같이 자꾸 상식선에서만 뭔가 하려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믿음으로 얼마든지 풀어질 수 있는 문제인데 그 믿음이 사실 믿음을 쓴다고 그러지만 왜 나는 안 풀릴까요? 그럴 때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믿음의 양, 믿음의 어느 정도의 양이 찼느냐 안 찼냐에 따라 그 문제가 풀리냐 안 풀리냐를 결정지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믿음 쓰다가 안 되니까 다시 계산으로 돌아가고 상식선으로 돌아가니까 이건 이걸로 푼 것도 아니고 저것도 풀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믿음으로 풀어야 될 문제면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주셨을 때 그 아들이 1.7kg로 1.8kg로 이 세상에 나올 때 아주 그 과정들이 뭐 기형아 검사에도 걸려 있고 뭐 거기다 임신 중독증 걸려 가지고 또 8달 반에 나오는데 인큐베이터 없어 가지고 또 어떻게 각서 쓰고 뭐 그 과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 나는 굳세게 믿었던 거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신 것, 또 믿음으로 모든 걸 완성시킨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을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그 차트에도 뭐 제 안에 보니까 딸로 기록돼 있단 말이에요. 기록이 돼 있었다 그랬어요. 그렇지 여보, 그랬지? 딸로 기록돼 있었다 그래. 딸로. 의사가 딸로 기록했어. 그거 아주대병원이, 그것도 작은 병도 아니고. 근데 딸로 기록돼. 나는 아들을 원했는데, 나는 온전한 아들을 원하는데 이게 기형이 돼가지고 장애아가 될 수도 있다라니 이런 게 나오니까 하나님 주신 거 온전한데,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아들 주시기를 위해서 그 믿음 썼는데 이제는 아들이 온전해지기를, 아들인지 딸인지 하여튼 아들이 와야 되고 온전한 아들이 와야 되고 막 이거를 끊임없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써서 표현해서 결국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제가 이제 믿음이 실상이 되기까지가 제가 이제 믿음에 관한 책을 그래서 쓴 거예요. 그 동기가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실상이 되기까지 그 믿음의 과정이 어떤 과정을 겪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한테만 가르쳐 주신 그 믿음의 비밀 같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믿음의 양이 차야 믿음이 역사한다. 문제보다 더 큰 믿음의 양이 있어야 그 문제가 풀려지고 믿음대로의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양이 모자라니까 결국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 문제의 양이 있고 믿음의 양이 있어요. 내가 문제의 양보다 믿음의 양이 커야 문제가 해결되지, 문제의 양보다 믿음이 적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믿음 썼는데 왜 내 문제를 해결이 안 됩니까? 야, 네가 그 문제를 이길 만큼, 뒤집어 놓고 해결받을 만큼 믿음의 양이 있어야 되는데 네가 그 믿음을 안 채워가지고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야. 네 믿음이 잘못됐거나 헛된 것도 아니라 내가 네 믿음을 무시한 게 아니라 네가 그 문제를 이길 만한 믿음의 양을 안 채웠기 때문에 그 역사가 안 일어난 것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또 믿음의 양을 채우는데, 믿음의 양을 채웠다 해도 여기에 중요한 법칙이 하나 들어가는데, 믿음의 양에 채워서 역사가 오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 안에 믿음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간 다음에, 아니 예를 들어서 가을에 추수하려면 봄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지금 한여름에 씨를 뿌린다 그러면 가을에 걷겠냐 그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시기가 있어요. 시기. 하나님이 우리한테 믿음을 요구해서 믿음을 써서 결과로 봐야 되는 양의 문제도 있지만 시기의 문제가 있어요. 때라는 문제도 있어요. 이걸 두 가지를 충족을 못 시키면 분명히 감당할 만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도 해결이 안 된 상태로 나를 괴롭히는 문제로 계속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생각해. 그 문제가 너무 커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내가 믿음을 계속 써도 해결이 안 난 것처럼 끝없이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문제에 붙잡혀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게 그렇게 흘러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쓴 믿음이 정말로 왜 역사가 안 일어날까 할 때 이게 안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해. 안 되는 게 아니라 양이 안 차서도 문제고 시기적으로 딱 맞췄느냐가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야 믿음의 역사를 볼 수 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구약 성도가 가지지 못한 비밀, 영적 비밀을 신약 성도한테 넘겨줬는데 그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구약의 성도의 비밀은 행위의 비밀이고 신약의 성도의 영적인 비밀은 믿음의 비밀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구약적 행위의 비밀로 축복을 받기 원해. 행위로서, 율법적 행위로서 하나님의 축복과 문제를 풀어가려고 해. 행위로서. 선한 행위, 말씀에 맞춰진 행위, 율법적 행위, 이걸로 축복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모자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헌금하라는 거 다 했어요. 11조하고 다 했어요. 주일 예배 지켰어요. 근데 해결이 안 돼요. 내 문제는 계속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그 행위 가지고는 모자르다 그거예요. 왜? 나는 구약의 성도가 아니고 신약에 사는 성도니까 신약에 맞는 또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믿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써야만이 비로소 그게 행위와 믿음이 플러스 돼가지고 어떤 역사를 가져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응?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상식과 물론 상식적으로 살아야 되죠. 그러나 모든 게 상식적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들은요. 우리의 삶은. 왜? 하나님이 상식과 계산으로 사는 것 같으면 세상 사람 같이 살면 되는 거지. 굳이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이게 왜 돼야 되냐 말이에요. 이게 다 믿음의 하나의 표현이거든요. 이 믿음을 표현될 때 내 삶이 그 믿음 때문에 풀어질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쓰라고 그러는 거지. 믿음으로 풀어질 게 없다면 굳이 믿음을 왜 강조하냐 그 얘기예요. 어? 왜 주님 와서 복음서에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한테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강조하신 이유가 뭐겠냐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행위로 풀어질 삶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믿음으로 해야만이 풀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행위로서만 살고 믿음으로는 안 사니까 믿음으로 풀어질 것들은 계속 그게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를 계속 괴롭혀가지고 그게 질질 문제를 계속 끌고 가는 거지. 응?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속히 안 좋은 걸 빨리 끝내시고 축복도 속히 주기를 원하세요. 문제를 질 끌어서 내가 하나님 기한을 넘어가지고 내가 괴로움당하고 슬퍼하고 절망에 빠지는 그런 딜레이 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도 이거는 이쯤에서 끝나야 되는데 나는 안 끝나고 계속 그 문제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면 나는 분명히 뭔가 이 문제의 접근 방법이 잘못했고 뭔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방법에 가서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된 거예요.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에? 우리의 삶 속에
안 풀려질 문제가 어디 있어요? 다 풀어지게 돼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끄는데 왜 우리는 안 푸는 문제가 줄줄이 세월이 갈수록 더 많아지냐 그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거를 해결하는데 상식적에서만 해결, 세상 사람 같이만 해결하려고 그러고, 아니면 조금 좀 나은 사람은 구약적, 율법적 행위로 풀어보려고 하고, 그거 가지고 안 되면 이제 눈치를 채야지. 아, 이거는 믿음으로 또 풀어야 될 문제구나. 믿음을 써야 되겠구나. 이러고 와야 되는데 믿음을 안 써요. 자, 예를 들어서 감사의 문제도 그래요. 감사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그때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뭐가 해결해 나면 그때 가서 감사를 해요. 이게 감사해야 될 걸 감사하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수준 낮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서 감사하는 거는 그것도 일종의 아주 작은 믿음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를 가져올 만한 어떤 믿음은 안 돼요. 그러니 같은 감사인데 같은 액수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미 된 일을 가지고 감사하는 그거하고 될 거를 믿고 감사하는 거는 같은 액수라도 이미 차원이 달라요. 왜? 믿음의 양이 달라요. 믿음의 양이 다르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들어보면 율법적 행위가 가지고 안 풀려지는 사람이 대부분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착한 사람들,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 봐. 간혹 가다 이 나이롱 신자들이 오긴 오거든요. 주일도 안 지키고 11조도 안 하고 개판인 성도들이 있어요. 아주 개떡 같은 사람. 그런 성도들 오는 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여기 오는 건. 내 앞에 오는 게. 근데 그분은 특별한 분이고 대부분 좀 신앙사 착실한 분들이에요. 근데도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오는, 문제가 있음에 대하여 오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거의 다 보면은 믿음으로 풀어지면 풀어질 문제들인데 그 믿음으로 풀지 않고 계속 자기의 선한 성품, 선한 의지, 율법적 행위 이것만 가지고 계속 돌리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뭔가 호전한 거지. 구멍이 있는 거지. 그걸 구멍을 메꿔야 될 게 믿음을 쓰고 믿음의 양을 쓰고 믿음의 하나님 쓰라는 시기 때 딱 쓰면은 그냥 해결이 날 거를 해결을 못 받고 맨날 그것 때문에 징징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정으로 불쌍해 보이고 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냐고. 그거는 안 해요. 냉정하게 생각해서 그거를 어떻게든지 믿음을 통해서 풀어보겠다라고는 감정을 뒤로 빼고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쿨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응? 그래서 제가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된 다음에 감사하지 마세요.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걸 믿고 그냥 감사를 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만큼 믿음을 쓰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이 믿음의 분량을 보고 역사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이런 게 있어요. 극약 처방을 하는데 이제 뭐까지 하게 되냐면 이 사람이 급해요. 상황이 아무래도 여기까지 이거를 좀 문제를 해결하기까지는 이게 이분의 믿음이 부족하고 까딱 잘못하면 이게 정말 시한 폭탄이 돼서 이분한테는 큰일이 날 것 같은 문제가 생기고 시기적으로 급하다 그러면 다 하나님께 마지막 쓰는 게 뭐냐면 서원을 하라고 그래요. 그냥 서원을 하라고. 그러면요 서원은 하나님께 자기가 맹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 서원은 가장 하나님께 믿음의 맥시멈, 자기가 믿음을 쓸 수 있는 그 위에다 더 믿음을 얹어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영의 세계가 돌아가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이 세계는 달러로 돌아갑니다. 전 세계 달러로 다 통용돼요. 달러로 모든 경제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는 달러와 같은 모든 게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성령이 알아보세요. 믿음 쓰는 걸. 그래서 이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도 그분이 다 알아보세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께 쓸 때에 하나님은 이 믿음의 분량에 맞게 그분의 일하심이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적 선한 행위로만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되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 믿음은 두 가지가 있는데 가능성의 믿음과 역사하는 믿음 두 가지가 있는데, 가능성의 믿음은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을 믿는 내적인 믿음이 가능성의 믿음이고, 이 가능성의 믿음이 이제 표현이 될 때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뭔가 역사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그러지.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역사하지 않아요. 주님 아시죠? 저 믿음 있는 줄? 안 된다 그거예요. 믿음은 어떤 식이든 표현이 될 때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표현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상식적인 문제만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한테는 계속 믿음을 요구하는 문제만 계속 던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계속 쓰다 보니까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양이 많아지고 믿음의 쓰는 수준이 많아지니까 이 사람이 믿음의 분량이 많아지니까 그 다음부터 문제를 푸는 게 쉽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한두 번 문제를 풀어본 사람은 그 다음부터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게 그 사람이 그 믿음의 훈련을 받아서 믿음의 양이 커져가지고 믿음의 분량이 커져서 문제를 믿음으로 쉽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이 주신 분량의 축복까지 다 받게끔 만드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문제를 주신 목적. 그래서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은 그것만큼의 하나님의 믿음을 크게 갖게 해서 그 큰 축복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믿음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축복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점점 키우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믿음의 분량을 크게 만들려면 믿음의 분량에 맞는 문제를 막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문제를 믿음으로 자꾸 풀어서 믿음의 분량이 커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용이 이쪽이 아닌데 이쪽으로 흘러가네요, 자꾸. 내 생각은 그게 아니었는데. 자,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어서 우리가 내가 돈을 만드는 문제든 자식을 만든 사람을 자식을 만드는 문제든 사람이 필요해서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 오게 하든 일이 크게 벌려지는 이런 사업적인 문제든 모든 것들이 그게요 믿음을 적용해서 믿음으로 풀어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그런 문제를 도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장시키는 게 아니라 믿음을 자꾸 쓰게끔 우리의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 내가 내 어떤 문제는 쉽게 풀어지는데 어떤 문제를 왜 길게 가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냐 할 때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문제든 어떤 축복을 구하든 간에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진다는 것은 그건 분명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준비해 놓고 그 사람을 그 문제를 길게 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무슨 문제든 길게 간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는 괴로울지 몰라도 그 문제가 길게 가서 해결해 본다면 그 사람은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문제를 길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거는 다시 말해서 믿음의 분량을 그만큼 큰 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믿음의 분량을 채워가는 그것이 있게 함으로 인해서 그 큰 문제를 해결하고 큰 축복을 받게끔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길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인내는 아무나 믿음의 인내를 갖는 게 아니라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만이 믿음의 인내를 할 수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희한하게요.
제가 이걸 14년 전부터 믿음에 관해서 이제 그 목사님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이걸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뭘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냐면, 믿음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이게 뭐랄까 집중이 안 돼. 믿음을 얘기하면 자꾸 혼선이 와. 다른 설교는 잘 듣는데 믿음만 얘기하면 다 이게 집중이 안 되고 혼선이 와서 잘 못 깨달아. 제가 그래서 이 믿음을 얘기할 때는 얼마나 신경이 곤두서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이 너는 나를 믿는 믿음으로 이 문제를 풀어라라고 하신 사인으로 받아들여서 상식과 계산을 버리세요. 그래야 믿음으로써 그 문제를 접근할 때 해결이 된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이제 믿음을 통해서 축복받는 법을 가르치는데, 믿음은 양을 일단 많이 채워야 그게 역사를 가져오니까 믿음을 쓰는 다양한 채널들이 있어요. 그걸 동시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믿음을 여러 채널로 쓸어서 동시에 쓰면 믿음의 양이 그만큼 커지니까 역사가 속히 와요. 근데 많은 분들이 믿음을 단편적으로 하나 채널로 쓰니까 그것 가지고 역사가 오기에는 너무 멀리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 문제를 빨리 끝내주시려고 믿음을 여러 채널로 써서 순식간에 믿음을 써서 끝장을 보게 하시는, 속히 끝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형통의 어떤 축복을 받는 분들을 제가 이제 형통을 보게 하는데, 그 믿음을 여러 채널로 쓰게 해서 순종해서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 왔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오로지 기도 한 번만으로 뭐 기도를 해가지고 뭔가 하나님께 역사가 보려고 하는데 기도는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다? 그러면 그 믿음의 분량이 모자라서 뭔가 믿음을 다른 채널로 많이 써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로지 그냥 내 믿음의 표현은 기도밖에 없다 해서 기도만, 그것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답이 안 나와. 끝까지 가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자기가 기도하다가 실망해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것보다. 아니요,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의 양이 모자란 거예요. 그 역사가 오기까지는 아직도 까마득하게 멀리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동시다발적으로 다 쓰게 해서 순식간에 그게 그 축복에 바로 끌어다가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사람 내면에 믿음을 다양하게 쓰는 생각들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거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감당해야 돼. 에? 근데 믿음으로 봐야 되는데 믿음을 써야 될 때 계산을 확 돌아가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렇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믿음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지껏 믿음 얘기하고 교회에서 믿음을 하고 자기도 믿음 달라고 그러고 믿음을 얘기하는데 정작 믿음을 쓰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 휙 돌아가 버려요. 상식적으로 돌아가고 계산해요. 저 목사는 왜 저런 얘기하지? 아니 믿음 써서 이렇게 해결 보라니까 그 믿음 쓰라는 말에 대해서 이분은 뭐랄까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쓰라는 거에 대해서. 믿음을 쓰라고 그랬는데 믿음을 쓸 생각이 없는 거야. 그냥 자기는 이대로 조싸우냐고 그거대로 그냥 가다서 무슨 역사 오고 자기는 가만히 있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순식간에 뭐가 될 줄 믿습니다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러놓고 역사가 오기만을 그냥 기다리고 있어. 그게 무슨 역사가 와 거기서. 이게 무슨 점쟁이. 그러니까 어떨 땐 제가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뭐 내가 뭐 점쟁이요. 내가 뭐요 도대체.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도 믿음을 쓸 생각도 없고 목사님 기도 한마디에 목에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받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안 해주고 싶지만 또 안 해주면 삐질 것 같아서 해줍니다. 또 근데 그분들은 태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을 써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고
제가 그걸 코치해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그걸 신뢰하고 받아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 쓰라 그러면 그게 어렵고 힘드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간단하게 뭔가 기도받고 해결받으려고 하는 이런 식의 신앙은 점쟁이 신앙이 지나지 않아요. 예? 그건 아니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진 않아요. 저도 그렇게 해서 역사를 본 게 없었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든 간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써서 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율법적 행위만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다양하게 써서 표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가지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아모스 16장 9절, 20장 24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아멘. 말씀의 제목은요, 시작. 삶의 정체에서 전진으로.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말씀에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내 삶이 잘 물로 흘러가듯이 잘 전진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 뭔가 자꾸 제자리 걸음하고 뭔가 의미도 없는 반복이 이루어지고 내가 하려고 그러면 뭔가 막혀있고 뭔가 이렇게 되어지지 않고 애써도 수고한 만큼 결과도 없고 그럴 때 우리는 그때 정체가 됐구나. 내 삶이 정체 현상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내 삶이 고여있는 물이 돼버렸구나. 흘러가지 않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는 이럴 때 어떤 태도로 가져야 되는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든 게 잘 나갈 때에 그거야 뭐 생각할 건 없죠. 신나서 뭐 자기 삶을 잘 나가는데 뭐 굳이 거기까지 무슨 생각 하겠어요. 즐거운 생각만 하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시편 90편에 가보면 우리의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거는 우리의 삶이 좀 우울한 먹구름 끼는 인생이고 좋은 날보다는 그렇지 못한 날들이 많다는 거 얘기예요. 그중에 우리의 삶의 한 형태가 뭐냐면 내 삶이 내가 계획한 대로 잘 흘러가야 되는데 그래서 뭔가 조금 성과도 있고 결과도 있고 발전도 있어야 되는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결과도 없고 뭔가 멈칫거리고 제자리 걸음하고 반복되고 있고 밋밋하고 지루하고 뭔가 나아지는 것 없이 시간만 죽이고 있는 그런 모습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내가 정체됐어요. 내 삶이 정체됐어요. 근데 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는 주변의 사람들은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나는 멈칫거리고 있고 주변 사람은 모든 게 잘 되어가고 있어요. 그럴 때 그걸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속상하죠. 더 낙심이 돼요. 요즘 SNS 그걸 활발하게 다양하게들 많이들 하고 살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더 좌절감을 느낀다 그래요. 그 SNS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더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더 많다라는 것을 실제로 연구조사에서 나왔어요. 제가 조선일보 보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어느 분이 그 학자가 그거를 연구 발표해서 외국에 그걸 했는데 SNS 1095명을 상대로 해서 그 사람들을 일주일 동안 반반씩 나눠가지고 한쪽은 SNS 전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한쪽은 SNS 그대로 하란 늘 해왔던 대로 하게 나눴어요. 그래서 일주일을 같이 살게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SNS 안 한 사람이 하는 사람보다 더 행복감을 가졌다라는 게 연구 결과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가 그게 해석이 됐냐면 사람들이 누군가하고 비교하면서 그 SNS에 그 뭔가 조작되기도 하고 자기의 가장 좋은 것만 이렇게 광고식으로 이렇게 사진을 올리고 글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게 순간적이고 그게 과장된 거고 거짓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나가는 인생을 보면서 그 사람 보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는 불행한 사람처럼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NS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더 불행한 감정을 더 많이 갖는다는 게 그 연구의 결과예요. 그래서 오늘날 청년들이, 그러니까 저 젊은 사람들이 정말 다양하게 살잖아요. 우리 때보다도 훨씬 다양하게 재밌게 살아요. 근데 그게 재밌는 놀이하는 거와 그걸로 자기가 자신이 행복하게 느껴지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나이 먹은 사람보다도 더 행복을 못 느끼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연구 결과로 나온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활발한 정보로 인해서 정보를 많이 습득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가 더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더 불행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삶이 뭔가 정체감이 들어지는 사람은 절대로 SNS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 불행해집니다. 저도 제 삶에 참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정말 답답하고 계속 이렇게 정체감에서 정말 괴로웠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극복이 될 수 있었던 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런 게 있었어요. 다른 사람 모르는데 보통 이럴 것 같아요. 제가 제 삶에 정체감이 딱 드니까, 그리고 없는 거 투성이고 내 삶은 정체돼 있고 그런 속에서 제가 뭔가가 이게 그런 식으로 있으니까 사람 안 만나요? 전화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 오는 사람도 없고 날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 삶의 정체감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극복할 수 있었던 그것은 아무도 안 만난 단절된 상태에서 나 혼자 주님 앞에 더 기도하고 이랬으니까 내가 거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젊은 친구처럼 그 SNS 열심히 하고 사람 만나고 뭐 이랬으면 아마 저는 더 굉장한 고통 속에 살았을 거라고 봐요. 몰라요.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은 그렇게 해서 풀어갈 수는 있지만 저같이 그런 성격이 안 되는 사람은 오히려 가만히 내가 섬에 있는 것처럼 무인도 혼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을 때 오히려 제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빨리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자꾸 누군가가 비교하게 되고 이러면 더 사람이 까부러지고 더 못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나 다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내 삶이 정체됐다. 정체감을 느끼고 막 괴로워할 때 정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에 먼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것이 정말 나쁜 것인가? 낭비일까? 나의 무능력일까? 나의 무지함 때문일까? 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다른 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거꾸로 모든 것이 내가 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잘 진행이 되는 것만이 축복이고 좋은 것인가? 그게 잘 사는 증거일까? 라는 어떤 다른 생각을 해볼 필요 있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체되면 불행한 겁니까? 잘 나가야 행복한 겁니까?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잘 나간 인물들이 많아요. 순식간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다 알 수 있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요, 자기가 왕 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인데도 하나님과 백성이 지지를 받고 왕이 됐어요. 인생이 막 졸지에 그냥 막
상수 곡선을 타고 올라갔는데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은 더 불행해진 사람이 됐어요. 오히려 잘 나간 것이 오히려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 원인이 됐어요. 다윗이 그렇다고 해서 쫓기는 인생이고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서 그 사람이 정말 불행한 사람이었는가? 아니에요. 그 삶은 하나님이 그런 어떤 쫓기는 인생이고 뭐가 답도 안 나오는 인생에 막 그렇게 흘러갔어도 하나님은 결국 다윗을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가 정체감이 있다고 해서 뭔가 진행이 안 되고 나는 거기서 멈췄다라고 하는 그것이 과연 이것이 나의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그 사고방식이 오히려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든다.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굳세게 진리처럼 믿는 거예요. 잘 나가야 행복하고 내 인생 잘 사는 거고 내가 뭔가 스톱이 된 상태에서는 나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불행한 거야. 이런 어떤 공식이 어쩌면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자 보세요. 모세가 40년간 왕에서 왕이 될 사람이 나와가지고 40년 양치기 그 세월 그 정체된 40년 세월이 헛살았습니까? 그게 불행한 삶이었냔 말이에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쎄 빠지게 직장생활 한 게 그게 그 야곱이 과연 불행한 인생을 살았냐 그 얘기예요. 요셉의 노예와 제수 생활의 그 13년 세월이 그게 정말 불행한 삶이었냐 그 얘기예요. 정체된 뭔가 더 바닥을 치는 그런 삶이 과연 그게 잘못된 삶이고 불행한 삶이었냐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게 있어요. 내가 세상 사람 시각대로 잘 나간다고 행복하고 그게 축복받은 사람도 아니고 정체됐다로서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놓쳐버린 사람이다 이런 공식 갖는 나도 모르게 공식 갖는 그 자체가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에? 정체되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영적인 의미는 우리의 삶의 정체가 멈췄거나 더디 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느껴지는 내 느낌일 뿐이지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삶이 멈추잖아요. 그러면 멈췄다고 해서 삶이 멈췄다서 모든 게 올 스톱 되는 게 아니라 이쪽이 멈추면 저쪽의 어느 부분은 계속 진행시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히 하나님이 삶을 정체시킬 때는요. 그 사람 마음이나 생각을 진행시키고 있어요. 전진시키고 있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 삶이 정체되었을 때 오히려 깊은 사고, 깊은 어떤 진행됐을 때보다도 더 자기의 내적인 성숙함, 내지는 그런 깨닫지 못한 걸 깨닫는 오히려 내적인 부요함, 하나님이 바라시는 어떤 존재를 만드는 데는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정체될 때에 그게 더 비로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한 날과 그렇지 못한 날을 섞어서 우리의 인생을 엮어 가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고방식이 세상 사람처럼 잘 나가는 것이 그게 내 인생 성공한 거고 하나님 축복받은 거라는 이 공식을 버려야 돼요. 나도 잘못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정체감을 가질 때 오히려 거기에서 내가 잘 나갈 때보다 훨씬 깊이 있고 훨씬 더 많은 축복, 잘 나갈 때 받지 못하는 축복을 정체되어진 데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실 수 있거든요. 이장하 목사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고 이런 것들도요. 사실은 제 이 설교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게 어디서 책에서 끄적거리고 쓴 그 이론적인 설교가 아니라 듣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제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가 사실은 깊은 고뇌 속에, 깊은 어떤 주님과의 교통 속에 그리고 나를 뜯어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들이 어떻게 온 거냐면 내가 인생의 삶의 정체를 만났을 때 그게 그 생각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 속에서 막 정말 진하게
정말로 진한 생각들이 결국 설교가 되어지고 내 신앙 고백처럼 설교를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게 많은 분들을 또 공감하게 하고,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소망 갖고, 많은 분들이 또 방향 찾고, 많은 분들이 또 축복을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세요. 또 바울이 얼마나 고통받고 살았습니까? 복음 전도로서 얼마나 고통받은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27절에 그가 고난받은 걸 쭉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의 그 고통이 바울을 바울되게 만든 거예요. 삶의 정체가, 어떻게 보면 절망이, 그것이 정말로 이 존재를 얼마나 갇히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요, 적어도 누군가 앞에 서서 가르치고 누군가에게 은혜 끼치고 선한 영향을 끼친 사람은요, 삶의 정체에서 심한 어떤 자기의 어떤 절망감, 그 정체에서 거기서 자기를 깊이 들여다보는 이런 것을 경험해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깊이 있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무것도 뭐 막힌 게 없어. 쭉쭉 잘 나가.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정말 그 얘기가 깊이가 있을까? 할 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역자는요, 특히 여기 사역자분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왜 고난이 많은 줄 아세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 자체가 보면 삶의 정체예요. 그냥 깊이 뭔가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헤어나지 못하게 힘들어지는 시간들이거든요. 그거 왜 허락하실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존재를 빚어가는 거거든요. 깊이 있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그 사람의 깊은 그 속에서 끌어올리는 것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그것이 결국 주님이 나타나게 하는 동기가 되게 만들거든요. 에? 그래서 우리의 정체에는, 정체될 때 하나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거는 뭐냐면 깊은 자기 자신의 내면을 보게 하고, 두 번째는 나에게 숨겨진 능력을 발견하게 만들어요. 이 두 가지를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삶의 정체를 가져올 때 우리는 자꾸 상황을 뭐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거기에다 모든 걸 올인하지 말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나를 들여다보는 그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나를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됐는지, 자꾸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죠. 말씀과 여러 채널로 인해서 나를 들여다보는 그 훈련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체시키는 거거든요. 그것이 그 삶의 정체가 나의 내적인 전진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사람의 삶의 정체가 그 사람의 숨은 능력을 발견하게 만드는 거예요. 깊이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거기에서 자기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아주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삶의 정체를 주시냐면, 그 속에서요, 이 사람이 그 삶의 정체에서 단순하게 그분을 집중하여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신앙적 태도를 갖게 만들어주는 게 삶의 정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이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더 집중한 게 아니라, 내가 모든 게 올스톱 돼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더 단순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집중력이 그때 생겼어요. 지금은요, 그때만큼의 상황이 좋아지니까 그때만큼의 그 집중력이 안 생겨요. 그때는 막 내 삶이 정체가 일어나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 하나님 붙잡고 죽으렵니다만, 이런 어떤 집중력 가지고 그를 바라보니까 그분의 마음도 알겠고, 그러면서 그분이 나한테 흘려 보내주신 것도 내가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 그때 절망감도 있었지만 그것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감을 준 적도 없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 어떤 정체감을 줄 때는요, 그때는 막
사방팔방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좀 더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을 뚫어지게 쳐다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심플하고 집중이 있는 신앙, 그분에 향한 태도, 이거를 갖는 것이 정답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 나름대로 그런 걸 겪고 이렇게 와보니까 삶의 정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좀 얕다. 물로 보면 이렇게 보면 너무 사람이 얕아요. 깊질 못해요. 저렇게 사람이 얕아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나. 저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깊이가 있겠냐. 뭐가 영향을 끼치겠냐.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게 이 자기의 삶의 정체에서 삶이 깊이 빠진 것만큼 하나님 앞에 깊이 빠지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그 시간들을 못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정체에서는요, 오히려 뭐가 오냐면 자기 외로움과 고독감 같은 게 오는데 그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어떤 내적인 감정이에요. 그게 외로움과 고독감을 갖는 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집중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이 정체가 되면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노래방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막 놀러 다니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왜? 그게 싫으니까. 그런 순간들이 싫으니까. 그런 감정들이 싫은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은요, 뭔가 하나님이 내적으로 축복을 충분히 주신 다음에 이 사람의 정체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전진시킬 때 오는 그 축복을 당연히 누리고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빚어지려고 정체감을 허락하는데 이 정체감에서 훈련이 안 되고 존재가 안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이 전진시킬 때 그걸 받아 누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고난을 받아요. 삶이 꽉 막혔어요. 근데 이분은 축복해주면 딴짓 할 사람이에요. 딱 보여. 그냥 이분은 죽겠다라는 거지. 빨리 이 문제가 해결돼서 좀 환경이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내가 가만볼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환경 나아지게 하면 이분 반드시 딴 생각해서 옛날로 돌아가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나 같아도 내가 하나님이면 아예 안 풀어주고 말아. 좀 더 고생 좀 해. 조금만 더. 요셉이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까지 2년을 감옥에서 계속 있게 하셨다는 거 제가 설교를 했죠. 하나님이 그런 정체감 속에서 요셉 같은 경우도 보면요, 자기 13년의 정체된 거잖아요. 삶이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그럴 때 그 세월이 결국 요셉이 요셉다운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세월이 없었다면 요셉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 품에 있을 때 그 모습 가지고 살았다면 바로 총리를커녕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정체감이 그를 내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한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체감을 하나님이 허락하는 건요, 내가 무능력해서도 아니고 내가 죄가 많아서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왜 그거를 전제를 못 시킵니까? 내가 뭔 잘못했다고. 왜 좀 더 나아가게, 더 나아지게 왜 못하게 주시겠냐, 그런 거예요. 내가 능력이 모자라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믿게 봐서 아니에요. 절대 안 그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내 삶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분은 항상 선하신 뜻으로 나의 삶에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고 내가 나쁘면 하나님도 나쁜 하나님이요? 이런 공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많거든요. 안 그래요. 내 삶이 하나님 허락해서 내가 고난 속에 갇혀서 힘들게 한다 해도 그분은요, 선하신 뜻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나 잘 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체감을 줄 때에 우리는 환경에다 초점 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환경을 초점 두는 게 아니라 그 정체에서 나를 바라보세요. 나라는 존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가?
나의 존재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발전시킬 건가, 내 모습이 변화를 가질 건가, 그걸 자꾸 하나님이 들여다보기 원하는데 나는 그게 관심 없어. 나라는 인간에 대해서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환경만 좋으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으로 사는 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과의 관계,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받기는 글러먹은 사람이에요. 새끼밥 먹고는 살지 몰라도. 자기가 가진 건 있겠지. 그러나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세상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참 복받아서 어쩌고 그러죠. 하나님이 이미 없는 사람 취급한다고. 뭐 어디다 하나 써먹을 데 없어. 내면도 그래. 신앙 태도도 그래. 영향력에 문제 있어서도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자예요.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그게? 그게 무슨 축복이냐고.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하지 할 능력이 안 돼서 나를 지금 이렇게 가둬두고 내가 너 스스로 해봐라. 나는 너한테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이런 식에서 내 삶을 내가 막 꾸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도 못 배우고 어떻게 내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 문제를 자꾸 해결만 하려고 하나님 찾아.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게 나라는 존재를 좀 더 성숙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를 좀 더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이 정체라는 것을 이용하고 있어야 되는데 정체라는 걸 통해서 자기 성장과 주님과의 어떤 관계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지. 뭔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이 기대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기대하잖아요. 그래, 그렇게 살아. 그냥 그대로 살아라. 그런데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재, 또 원하는 관계의 수준까지 올라가도록 계속 그 정체에서 풀어내질 않아요. 거기서 계속 머물게 하세요. 괴롭지요. 그러나 그 속에서 자기의 고통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좀 더 존재와 하나님의 관계를 좀 더 개선하고 좀 더 나아지려고 몸부림치는 그거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실 때 비로소 그 사람은 흘러가는 물이 되는 거거든요. 정체에서 벗어나게 되거든요. 멈춘 데서 이제 흘러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절대로 우리가 정체되는 것이 불행하거나 슬프거나 손해거나 잘못되는 거나 나쁜 것만은 아니래요. 자신의 무능력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하나님이 정체를 딱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내가 막 풀어내려고 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손길에 나타서 정체를 풀어줄 때까지 그 안에서 계속 그 안에서 머물러서 그분이 원하는 태도를 보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거기를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바라는 모습대로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 삶이 잘 되는 것만이 그게 축복이고 그게 목적이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찾는 거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내 삶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수단이라면 그건 분명 그 사람은 평생 가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 못 됩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제가 이 나이 되고 신앙 40년을 넘게 신앙사람에서 명백한 거는 그분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잘되고 못됨이 그분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가는 거에 그게 아주 그분의 관심거리예요.
그걸로 인해서 나를 좋아하시고 감동받기도 하시고 나를 보며 슬퍼하시고 어떤 때는 분노하시고 어떤 때는 막 죽이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분의 마음을 깊이 나의 나름대로 갖게 되니까 내가 무슨 일을 크게 하든 작게 하든 그게 의미가 없어요. 내가 내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그게 나한테 의미가 없다 그 얘기예요. 나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그게 내 자랑거리도 될 수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관심은 나이지 내게서 나타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도 그럴 거예요. 이 집회를 통해서 내가 어떤 모습을 갖는가에 관심이지 어떤 능력과 어떤 축복이 나타나냐가 그건 중요치 않아요. 그분 앞에서는. 근데 그분과 같은 시선으로 같은 마음으로 보는 것이 그분과 같이 함께 사는 건데 우리는 자꾸 이 정체를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깊게 갖게 되는 어떤 기회로 주신 거를 잘 살려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괴로운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이제 머물러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좋은 환경만 이렇게 나타나길 바라는 거죠. 근데 좋은 환경을 가졌다 치더라도 그 사람이 정체에서 받을 어떤 자기 내면의 축복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환경만 벗어나서 나 이제 살만하다. 괜찮아. 이제 내가 이제 살 것 같다. 이런 식으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의도하고 상관없는 삶을 막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정체되었을 때에 내가 가져야 할 태도는 아주 흑백 논리처럼 잘 나가는 것이 난 축복이고 나는 정체되면 난 불행한 거고 이런 식의 논리로 가지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만나보는 그 소위 잘 나가는 분들 어쩌다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보면은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게 잘 나가는지 잘 되어 가는지를 설명을 하긴 하는데 그분이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 내가 속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은 뭐 때문에 잘 됐는지조차도 자기도 몰라요. 나름대로 이럴 것이다 얘기할 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그게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애씀으로 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잘 되면요 그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그것밖에 설명이 안 돼요. 자랑하지 말아야 돼. 개인이 잘 나갈 때 자기가 뭘 하나 잘해서 잘 나간 것처럼 착각했다가는 그 하나님이 잘 나가는 거 다 걷어낼 수 있어요. 그분의 은혜일 뿐이에요. 은혜일 뿐이에요. 은혜일 뿐이에요. 저하고 개척을 한 동기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요 저는 애가 없으니까 둘이 그냥 욕심내지 않고 새끼밥만 먹여주신 걸로 감사하고 이렇게 개척을 해도 그냥 진행이 돼요. 그렇게 되는데 더 이상 안 주세요. 근데 개척한 우리 동기는 뭐 나만큼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나보다 더 나은 것도 없는데 모든 게 잘 스무스하게 잘 진행이 돼. 개척이. 하나님이 영혼도 보내주시고 교회 재정도 괜찮게 해주시고 숫자는 같은데 재정은 그쪽에 나. 그런데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중에 제가 주님이 그 은혜라는 단어를 통해서 제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느 날 네 개척할 때 네 동기 그렇게 너보다 네가 생각할 때 다 읽고 있어요. 제 생각. 주님의 말씀에 너 그럴 때 속상했지?
넌 열심히 했는데 저 친구는 그러지 않은데 저렇게 잘 되는 거에 대해서 너도 마음에 좀 너도 낙심이 됐지? 그러면서 그러면 그 친구가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너만큼 안 되는데 그렇게 됐을까? 이 얘기 하세요. 잘 들으세요. 그 전도사는 애가 둘이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애가 둘이야. 그래서 내가 은혜를 베풀었다. 그거를 난 그때 몰랐어요. 내가 너무 어리니까. 목회자지만 너무 어린 거예요. 비교로 자꾸 하죠. 동기끼리. 비교하고 그러면서 나는 나보다 못하는 전도사가 저렇게 동기가 너무 칭찬해주고 좋아하는 거 막 격려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속상한 거야. 나만큼 나한테 저 양반 왜 저렇게 되는 거야. 나중에 가르쳐주는 게 주님이 그건 내 은혜다. 너는 너대로의 은혜가 있었고 저 전도사는 저 전도사를 은혜를 주는데 왜 네가 이 교회 재정보다 저 교회 재정이 더 나은 것은 어린 자식이 둘이나 있다. 내가 그래서 은혜를 더 베풀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그 전도사가 알까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그 교회가 그렇게 된 줄 알지 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줄 알겠냐고. 주님이 은혜라는 단어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 시각으로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질투, 비교하고 시기하고 이런 게 없어진 거야. 그분이 나보다 더 잘 되면,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 저분한테는 뭔가 저렇게 은혜 주실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을 거야. 뭔가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 동기는 저는 진짜 폐차 가지고 그냥 그것도 교회차도 없고 참 힘들었죠. 초반에. 지금 그때 이제 힘들고 이랬을 때에 다른 동기들은 저보다 모든 게 나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유가 좀 생기니까 동남아로 여행 간다고 그러는데 저를 이제 동기니까 부르고 그랬는데 나는 자존심 상해서 돈 없어서 못 간다는 소리 못하고 내가 나는 안 가. 이렇게 여러 가지 핑계 대가지고 안 간다고 그러고 자기네끼리 가고 이랬어요. 근데 나는 속상한 거야. 나는 없어서 못 간 거예요, 사실은. 그때. 없어서 못 가요. 근데 그 친구들은 갔어요. 그게 속상한 거야. 하나님 왜 내가 사명받아서 건축한 교회도 가겠다는 것도 그거 갈 수 있는 조건도 나 안 가고 그냥 개척한 사람인데 이게 뭡니까 이게. 내가 먹고 사는 것부터 해서 이런 거 재정 가지고 내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게 내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동기들이 나보다 모든 게 조건이 나아져서 여유로 갔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여유를 못 갔거라 할 때 그게 세월이 지난 다음에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게 뭐였냐면 그 동기들은 재정이 있어야만이 재정의 은혜를 주셔서 재정으로 모든 게 굴러가게 했는데 나는 재정 없이도 나한테 그 얘기했어요. 너는 재정 없어도 잘 굴러가도록 내가 은혜를 주었다 그 얘기예요. 돈 들어가지 않게끔 내가 너의 삶을 그렇게 인도했다 그 얘기예요. 돌이켜보면 아슬아슬한 삶이었어요. 내가 몸이 아프거나 내 아내가 몸이 아프거나 뭔가가 문제가 문제가 생기면요 문 닫아야 돼. 교회 문. 그 정도의 상황이었어요 제가. 근데 주님이 놀라운 건 새는 일 없고 내가 급한 일 없고 사고 나는 일 없고 그러니까 돈 들어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새끼밥 먹고 건강하게 그렇게 지내온 거예요. 그게 그게 너한테 준 은혜야. 네 동기 그 전도사는 재정의 은혜 준 거는 재정이 있어야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너는 재정 안 들어가게끔 내가 은혜를 줬다 그 얘기예요. 각각의 은혜가 다르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 은혜라는 단어 앞에 저는 굉장히 제가 지금도 그 은혜라는 단어를 쓰는데 다 그분의 은혜예요. 잘난 게 없어요.
그분의 은혜로서만 지금 살고 있을 뿐이에요. 잘 됐다?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은혜예요. 뭔가가 은혜를 주시는 거지. 안 되는 거? 그분의 은혜예요. 그것도. 안 돼야만이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 은혜예요. 그게. 바울이 병낫기를 3번씩이나 3차례 기도했는데 내 은혜 네가 족하다 그래서 그게 은혜라는 걸 주님이 그렇게 정의를 내렸잖아요. 바울은 그게 은혜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왜 은혜일까요? 그 연약한 데서 주님의 강함이 나타나고 그 연약함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정체에 빠지는 그런 연약함이 과연 그게 내 저주고 그게 저주 같은 거고 내가 불행한 일이고 그게 슬픈 일만은 아니라는 거, 그런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그분의 은혜예요. 그 정체도 은혜고 흘러가게 하는 것도 그분의 은혜예요. 다만 나는 지금 정체에 대한 은혜를 잊고 있을 뿐이에요. 그 속에 잘 견딜 수 있게 하는 거, 그 속에서 뭔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 그 속에서 족한 은혜, 여러 가지로 나에게 또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주신 은혜,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어요. 그걸 살펴보며 감사할 게 아니라 감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당장 불편한 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빨리 이 환경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주요. 전에 제 성격이 이런 게 있어요. 약간 결벽증 비슷한 성격도 있는데, 저는 10가지에서 한 가지만 뭔가 내 마음에 안 들면 너무 괴로워. 그 한 가지 때문에. 9가지는 다 마음에 드는데 그 한 가지 때문에 괴로워요, 제가. 그리고 뭘 하나 해도 모든 게 불편이 없어야 되고 내가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뭐 진행하거나 그거에 만족하지, 그 10가지 중에 하나, 100가지 중에 하나라도 내 마음에 안 들거나 뭐가 잘못되면 그것 때문에 내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제 스타일이. 얼마나 피곤해요, 성격이. 불편한 거 못 참아요.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불편해. 못 참아,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제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아니면 은혜를 알아서 그런지 제가 이제 육체에 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연약함이 나타나니까 불편한 거예요. 여러 가지가. 병원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해. 기도는 하지만. 제가 다른 사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암도 고쳐주신 하나님이 어떤 때는 다 내 조그만 병도 안 고쳐주셔.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 도대체. 근데 어쨌거나 내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는데 내 옛날 성격 같으면 못 참아요. 당장 병원 가고 큰 병원 가고 막 어떻게 이제 끝장을 봐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제는 제 아내도 얘기했지만 불편한 것이, 그게 불편한 것도 괜찮다. 그냥 조금 불편한 것도 그냥 괜찮다. 이렇게 이제 마음이 제가 너그러지더라고요. 저 자신에 대해서. 불편한 것조차도 그걸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됐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는 분명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한다 해도 그냥 그것 자체로 즐기거나 그 자체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이제 생기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게 또 하나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라고 보는 거예요. 전에는 못 견뎌가지고 빨리 해결해 주세요,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풀어주실 때까지 그 안에서 잠잠히 그 불편함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아, 이게 또 다른 주님의 마음이구나.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30세에 등장했었을까? 그 당시에 30세면요, 지금 나이로 40이나 45이에요.
아니, 그분이 일찍이 소년시대 때 벌써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셨는데, 그러면 그때 나가면 되는 거지. 뭘 30세까지 무슨 소년 가장처럼 그 가정을 다 책임져야 되고, 가족들, 동생들 다 챙겨야 되고. 나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때까지 30세까지 그대로 그 생활 속에 일반적인 가정에서 불편한 가정을 계속 그렇게 사셨을까? 주님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그 어떤 불편한 어떤 삶도 그분이 그냥 자연스러운 당신의 삶으로 그냥 받아들여서 그냥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그냥 그거를 자연스럽게 그냥 거기서 그냥 살아가는 법을 그분은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주님은. 저는 주님이 30세까지 세월이 가는데도 그 세월이 가는 거에 어떤 조급함도 없이 그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그 생활을 하셨다는 거 보면서 이제 제가 뭘 이렇게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시간에 대한 조급함 없이 하나님이 이대로 살다가 이렇게 나를 데려간다 해도 내가 기꺼이 이 삶을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삶 같은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구나. 내가 여기에서 건진받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불편하게 살다가 끝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기꺼이 수용할 때에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거기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어떻게 네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이랬던 내 삶이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서 머물게 할 때까지, 이제 여기서 떠나게 할 때까지 나는 여기서 잠잠히 머물러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는, 이게 주님의 생애를 보면서 제가 또 다른 주님의 마음을 제가 가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뭔가 하나님 더 좋은 조건에 사역을 할 수 있고 뭐 이런저런 것도 꿈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져도 저는 감사하고 지금 제게 주신 이 상황에 나는 여기서 그냥 머물러서 여기서 그냥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것 때문에 난 이 속에 머물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때를 못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주실 때에 또 때에 주실 때까지 내가 지금 있는 주신 이 정체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이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게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저는 예수님의 30세까지 그 가정을 돌보게 하고 그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이 일상의 생활이 대충 그려져요. 얼마나 가난한 목수의 생활을 했을까. 어머니와 6명 이상의 동생을 챙겨야 되는 그 삶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피곤한 삶이었을까. 메시아가 그런 삶을 산다고?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동계산해야 되고 먹을 거 걱정하고 그걸 30세까지 했을 때에 과연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이냐, 그 얘기예요. 근데도 예수님은 기꺼이 하나님의 때까지 그 생활을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저는 주님이 그런 모습까지, 우리도 나를 정체를 이렇게 가다두어서 내가 그 생활에서 고민하고 어렵고 힘들게 되어진다 해도 그 삶을 기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에 내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난리치지 않고 대충 하나 하지 않고 그 삶을 하나님이 주신 삶이기에 선하신 뜻을 믿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죠. 정체감이, 삶의 정체에 빠진 분 있으면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시죠. 하나님, 이제 내가 여기서 떠나기를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빨리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여기에 머물러 할 때까지 내가 그냥 편안하게, 불편함이 있어도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나는
끝까지 하나님이 이 전진하려 때까지 내가 여기서 머물겠습니다. 한번 이런 기도 해보시죠. 그러면 훨씬 더 그 정체 속에 오히려 여유로운, 그걸 감당하는 오히려 더 좋은 마음, 더 큰 하나님의 손길을 그 속에서 나는 만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정체가 결코 불행한 것은 아니에요. 그게 답답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게 절망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는 그 계획이 이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거기서 벗어나서 더 좋은 환경 같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체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게 그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거죠.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편해지고 얼마나 복받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상황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거죠. 우리는 또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체되게 하셨다면 또 전진케 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나를 머물게 했으면 나를 떠나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민수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영광의 구름이 머무를 때 머물렀다가 구름이 떠서 가면 또 진행하고 멈추고 진행하고 그게 그들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면서 안전하게 가나안 땅까지 갔다 그 얘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멈출 때가 있고 진행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멈출 때 하나님 멈춤을 주셨으면 그냥 멈춤 안에서 그냥 그분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진행 때를 주실 때에 내가 준비하고 있다, 진행될 때 그냥 정말 순발력 있게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안 죽어요. 정체 속에 있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정체 속에 있다고 내가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난 모르겠어. 지금 이 설교를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난 지금 모르겠어요. 정말 이게 내 의도와 상관없이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자꾸 설교를 하면서 아닌데 지금 이 설교 아니 저거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막 나도 당황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가 지금 누구한테 맞춰서 설교하는 거야 아니면 나 혼자 헛소리 하는 거야 지금. 혼란스럽게 지금 솔직한 심정이 지금 지금 나한테 허공에 외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아무도 안 듣는 거를 이런 건지 아니면 지금 하나님 내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말 누구를 맞추려고 지금 이게 당황스럽게 자꾸 설교가 엉뚱하게 자꾸 빗나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정신 못 차리면 자꾸 헛소리 나올 것 같은 엉뚱한 소리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생각을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알고 계세요. 옛날에 내가 가졌던 그 생각을 읽었던 주님, 그래서 훗날에 내가 성숙해서 알아챌 때 그때 그 생각을 읽은 생각을 나한테 얘기하신 주님이거든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잘 나가는 사람은 여기 안 옵니다. 앞으로 잘 나갈 사람들만 여기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얘기는 다 주면서 지금 정체 속에 있는 분들이 여기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정체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라 정체에 대한 나의 잘못된 생각이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분은 선하신 분이에요. 지나고 보면 제가 후회되는 게 내가 그때 그렇게 한 거야. 하나님 부끄럽게 내가 왜 그때 그런 말하고 왜 내가 그런 태도를 했을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거는 되고 이제 진행될 땐 진행되고 다 됐는데 왜 나는 그때 발버둥 치고 난리 쳤느냐 그 얘기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사는 한 하나님은 나를 결코 망하게 하지 않아요. 나를 정체에 빠져서 내가 호우적거리다가 망하게 하시지 않아요.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 안에서 그냥 머물러, 불편함 속에서도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 그래도 이대로 살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고 소망합니다. 절대 하나님 이 말 감동이네. 하나님 절대 이럴 때에 내가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게 주옵소서.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게 해 주옵소서. 훗날에 가서 이 시간을 돌이켜볼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이 정체감에, 삶의 정체에 빠져서 내가 호우적거리지만 그 믿음이 잃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언젠가는 정책해 하신 하나님이면 공평하게 나를 진행시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정체가 어디쯤 왔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정체는 이제 끝날 거라는 거죠.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정체에 내 머물게 한 거를 잘 견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에게 네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네 삶을 이제 진행시킬 거야. 응?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후반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오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